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가룟 유다의 배반 앞에서도 주님은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어떠함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나 아버지, 그 사랑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제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십자가 앞에서 비틀린 아버지, 망가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를 빚어서 깨서 새롭게 만드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진정한 새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3장은 사실은 13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13장의 주제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사랑방에 가서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래, 잘한다, 괜찮다. 그래, 계속 이렇게 해라. 격려와 위로, 그죠? 어떻게 해도 격려와 위로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지금 13장에서 이 사랑을 얘기하시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로 더 들어서는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굽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로 나간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사랑,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시작은 사실은 가슴 아픈 시작입니다. 시작해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 이미 아셨지만 그 행동이 계시될 때, 사단이 일하기 시작할 때, 그죠? 사단이 그를 사로잡고서 비로소 시작된 이것 앞에서 주님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말이죠.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떠난 시점. 곧 진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딱 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순간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glorified in him. 하나님이 and God
is glorified in him.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3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기로 말미암아, 이것도 영어로 보면 in himself, 즉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곧 말이죠. 즉시, 곧,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시작은 그죠?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즉 부활하실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은 무엇이냐? 사실은요.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은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죠? 제 삶의 십자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시작하시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실 것인데 이것이 부활의 영광인 것이죠.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루어짐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부활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요. 유일한 길, 다른 길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앞에도 보면은 주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이. 그러나 동시에 그 아픈 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는 그렇죠?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의 구원의 길, 십자가의 시작이요. 그러므로 곧 그죠? 부활의 영광도 나타내리라. 십자가의 영광의 길에서 걸어가니 부활의 영광도 나타나리라.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은 제자들에게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 안에서 그죠? 하나님 아닌 것들이 다 제거된 후에야, 이 악이 사라진 후에야 진짜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보여집니까? 제거된 후에, 나아간 후에. 물론 그는 자의로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돈 때문에 그죠? 나아갑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얼마나 그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지를 저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너무 분명한 그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죄악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온갖 유형으로 나타나는 이 죄의 모습들. 참.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것도 너무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바로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자로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과 똑같은 일이죠. 육과 영의 세계는 바로 돈과 십자가의 차이만큼이나 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이요. 그죠? 바로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까먹고 마치 세상의 구원이 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세상 속에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와서도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래서 제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정한 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이 십자가의 과정은 괴로우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다. 그죠?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하나님 안에서 부활.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지 않고는 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곧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작은 자들은 애들아 라는 뜻이죠.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내가 간다. 그리고 너희는 올 수 없다. 가고 오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나요? 나도 가기 원합니다. 너희는 갈 수 없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오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의 것과 전혀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지금 설명하시면서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새 계명은 내용상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위로해 주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13장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므로 간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의 시작이었음을, 십자가의 길의 시작을 사랑의 시작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그 과정은요 치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에게 그죠? 이제 네 일을 해라 떠나보내시는 사랑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과 육이 갈라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계명은 구약에도 이웃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상 새로울 것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새로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은 딱 하나인데 예수님이 새로운 것이죠.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 새 계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제자들 사이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바로 앞에 얘기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 그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는 것. 결국은 예수님 안에만 온전한 사랑이.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부활에 그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웃사랑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요. 바로 이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목적은 자기 강화가 아니라 자기 동기부여가 아니라 그죠? 오직 십자가의 길 안에 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제2의 출애굽, 그죠? 진정한 출애굽은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지긋지긋한 인본주의와 그죠? 판단의 생각들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들,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랑, 끊임없이 나를 섬겨도 부족하다 말하는 사랑, 주님께 향한 소원이 있어도 이것을 내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론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까지 이뤄야 된다. 갑자기 사랑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보면 또다시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어디로 가시노이까?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한 말이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도 이 말을 한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는데요? 저도 갈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도 지금 갈 수 없다. 그죠? 아니 주님이 그죠? 서울로 가시면요. 따라가면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따라가면 되죠. 근데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절대 않고 따라올 수 없다.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와 너의 용기와 이렇게는 따라올 수 없는 길이다.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으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다. 의지나 열정 따위로는 갈 수 없다. 결단 따위로는 갈 수 없다. 그죠?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시몬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왜 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지 느껴지시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여기서 등장한 것은 바로 그가 제자들 중에 첫째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진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냐?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의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용기와 헌신이 필요한 것이다. 베드로의 이 목숨을 버리는 일은요, 말고의 길을 자르는 데까지였습니다. 칼을 들어서 칼로서 그 예수님 잡혀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생각한 내 목숨을 버리겠는다이다의 뜻입니다. 거기서 그죠? 잡혀서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만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만 갈 수 있는 길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따라가는 걸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게 십자가겠거니 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가룟 유다를 제거한 후에 오직 십자가의 길, 그죠? 그건 때로 억울하고 때로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걸음, 그 사랑대로 살려고 하는 걸음 속에서 전혀 다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주님은 그죠? 주님을 가시는 걸음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걸음이 십자가의 부활의 걸음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의 부활 안에만 있다고, 십자가와 부활 안에만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요. 시몬 베드로가 후에 주님 성령 받고 그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의 종착역에서 오늘 그 걸음조차도 십자가의 걸음이었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었고 끝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동일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걸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제자가 갈 사랑의 길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하였다가도 결국 나로 끝나는 걸음. 그렇죠? 그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만 보고 가기에도 벅찬 걸음입니다. 우리로서는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 앞에서만 한 가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내 욕심이 더해지고 여기에 세상이 들어오고 여기에 오늘 우리의 그 죄가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던 걸음을 놓쳐버리고 십자가와 부활은커녕, 그죠? 세상과 탐욕의 세계로 또 걸어가는 걸음을 보며, 그죠? 우리가 과연 갈 수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갈 수 없다. 오늘 십자가 안에서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오늘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오늘 날마다 그 죄와 피 흘리게 싸우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가려면 구체적인 싸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구체적으로 죽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어디쯤인지 아마 알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너무 멀리 떠나서 3번 부인한 후에야 알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주님은 그 누가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가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요. 온갖 슬픔과 때로는 배반과, 그죠? 분노와 그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한 가지 바라보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예수님.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시며 걸어간 길이었다고 지금 요한은 적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것인데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초등학생이 지나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참 좋아 보이는 것도 많고, 그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도 많고,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온갖 청년의 때에는 정욕, 그죠? 그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 장년이 되면은 또 세상의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그것을 향해서 가면 좋은데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조차, 그죠? 이 십자가가 불분명해져 가지고 헷갈리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교회 가라고 하고, 그죠?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 막 혼도 냅니다. 뭘 하지 말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부모 자신이, 내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한, 그죠? 아이들에게 이걸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이리로 가지 마라 해도요, 수많은 길 중에 아주 좁은 길 하나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들을 차단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죠? 예수님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길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내 욕심대로 걸어가고, 그죠? 포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가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첫째도 이제 커서 이제 외모에 대한 신경이 쓰이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화장까지 하고 막 이성 친구가 있는 그런 중고등학교의 시절, 그것이 요즘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어딜 가나 손잡고 다니는 이 아이들, 심지어 등굣길도 그렇게, 하굣길도 같이 다니는 걸 볼 때마다 야, 참 옛날과는 너무 다르다.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나이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부모도 세상의 권력과 돈과 그죠? 명예와 이런 따위를 자랑하고 사는 삶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걸 멈출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그러셨듯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이 죄와 싸우는 싸움이 없이는 여러분의 자녀를 결단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말로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더 쌓여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시작하자마자부터 그 순간부터 또다시 세상을 향해 우리 안에 가룟 유다들이 발동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은 그래도 그죠?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같이 가야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가 아닌 그죠? 욕망이 아닌 그죠? 세상 사랑이 아닌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충고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격려하는 것. 오직 십자가의 길을 격려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을까?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또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 안에서 또 서로와 시기와 경쟁의 구조 안에 들어가서 믿음도 또 다른 경쟁의 요소로 바꿔버린 고상한 척하지만 사실은 세상과 별 바 없는 우리 안에서의 또 경쟁. 여기 뒤에도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차별화로 승부해야 한다라는 이 세상의 명제가 어떻게 우리를 시기와 질투를 그죠? 정당화하고 있는가? 나는 너와 달라. 난 특별해. 이 자체가 얼마나 피곤한 경쟁과 비교 속에 들어가는가?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이 십자가의 길 앞에서는 사랑하는 쪽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 상대방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포기해버리겠죠. 일찌감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이 상황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직 그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지 않고는 갈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그 영광이 십자가와 부활임을, 내가 죽는 것임을 알기 전에는 갈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가지만 너희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후에는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이기적인 본성을 벗어날 유일한 길 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간 후 외에는 갈 수 없는 길.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나로 사는 것 말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곳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 되기 전에는 너희가 아무도 갈 수 없다. 이 가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걸음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들 속에서도 내 안에 가룟 유다와 함께 이 안에서 내 육체와 아버지 싸우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이 걸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다. 요한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광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비교할 만하며 무엇이 그렇게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입니까? 그것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입니까? 사랑의 길입니까? 내어주는 길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지금 그죠? 우리 안에 가룟 유다를 나가게 하신 후에 그죠? 그가 나간 후에 주님이 일하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죄가 정리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의 시작, 곧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 곧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걸음, 곧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걸음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가룟 유다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육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온전히 죽이고 날마다 죽이고 오직 주님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단이 지금 흔들고 있는지, 그렇죠? 서울만 아니라 일본 안에서 어떻게 전체를 흔들어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를 흔드는지, 이 베드로 된 교회가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드는지, 그렇죠?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데 우리의 얕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가보겠다고 하는 것들, 아니 거꾸로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고자 하는 이 욕심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돈과 시기와 질투와 이것 안에서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지, 주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가룟 유다를 나가게 한 후에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드러날 때 주장하며 다른 것으로 반응하는 자 없도록 주여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을 향해서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용기와 헌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만 갈 수 있는 이 걸음 앞에 주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지상과 교수께상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울에서 주님 안에서 시작했다고 하겠다고 결단했지만 또다시 내 감정과 또다시 내 판단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 걸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다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십자가의 길 앞에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도 싫어하는 아버지 이기적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상에 속아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그 십자가의 길도 함께 걸어가며 그 십자가에 뒤에 있는 영광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형상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